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는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과거를 비교하면서 이제는 초라해져 버린 질그릇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마저 떠나버린 가운데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느니 전쟁 때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몰락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에 있는데 소돔과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 심각한 죄악에 찌들려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리어 악한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은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21절부터 22절은 회복.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단히 진노하셔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셨는데 시온에 불을 지르고 거터를 태우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은 어느 나라에 비해 안전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정복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의 원인과 책임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도리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않으셨는데도 예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5장 그리고 23장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밭에서 칼에 죽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한다는 규정이 민수기 19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도 갔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칼에 죽었습니다.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닿게 되어 부정하게 더러워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 취급하듯이 피해 다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경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르고 만지거나 다가와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는 제사장이든 지도자이든 직무나 직분에 맞게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버렸습니다. 17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을 눈에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도 애굽은 여러 나라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 21절에서는 애굽을 향하여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군대의 모습을 예레미야 4장 13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올라오는데 그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기에 결국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를 쫓는 모습이 마치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포위된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가는 모습처럼 유사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에서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써야 할 존귀한 호칭들이 유다 임금들에게 쓰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기름 부으신 자는 주께서 선택하신 왕으로 이 칭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미래의 왕, 곧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간 시드기야 왕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제 너희에게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니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위로해 줄 자가 없어 힘들지만 원수들은 예루살렘의 재앙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여서 그들도 예루살렘처럼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 사람들에게 형벌을 선포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뻐하였다는 이유인데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형제 나라인 에돔이지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을 기뻐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 시온은 그 죄값을 형벌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악으로 인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영적인 리더십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은 온전한 삶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요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들은 큰 오해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셨고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도 점령당하게 되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신앙의 삶도 믿음도 작은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작은 죄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숨길 이유가 없으며 큰 죄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초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